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세상 또 온 우주까지 우리에게 통일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시작되고 영원까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되고, 누가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말할 것들을 준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완전한 그 은혜들을 주실 것.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신학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그 마음들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통치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작은 것들, 크고 작은 그런 이 세상의 희노애락에 그렇게까지 마음이 많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또 2장에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셨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2장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만왕의 왕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미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이 하나님과 단절이 오게 된 것이죠. 허물은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선들을 넘어가 버는 것들을 허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이 죽었다라는 거죠.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사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들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또 정사와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존재들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들을 붙잡고 그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안 믿는가?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그 특징으로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전에는 그래요. 그때는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도 2장 1절과 2절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절에서는 우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든지 또 유대인들이든지 틀림이 다 같다 그 말에 죄와 허물에 똑같이 있었다는 거.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에 살 때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일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우리의 감정대로, 세상은 요즘 감정을 자기 외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와 같은 감정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감정도 살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또 아니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과거의 본질상 진노받은 자의 그런 진노받은 사단 아래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적인 그런 은혜 존재들을 가운데서 살고 있다. 죄와 허물, 불순종, 세상, 사망과 저주,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영,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인생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황에서 공중 권세자인 그 손에서 우리가 빠져 나오는 것이고, 불순종과 진노의 그 순간 그 소속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저주와 이와 같은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어떻게 변하는, 그러나라고 그렇게 4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본문에는 그러나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는 빠져 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것이 이미 죄와 사망 아래서 있는 것이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자,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우리는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써있지만 원래는 앉히셨으니 과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분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에 나와 있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크신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늘에 앉히신 그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과거에 옛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으니 감추어져 있고, 그런데 언제 나타나는가?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감추어졌던 너희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눈을 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감춰졌다, 죄에서 구원하신, 오늘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장 7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성자의 그 순종하심, 그리고 성령의 적용하심이라, 그렇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에베소서와 바울의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큰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 나중에 3장에 가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풍성하고 커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성경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던 그 크신 사랑,
그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보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고, 그 은혜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자기의 행위로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감리교나 다른 성결교나 다른 것과 다르게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과도 다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는 믿을 때 알게 되고 얻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난 것이다.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는가? 그 행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청지기적인 삶인 것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졌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주님이 만들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이에마,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믿을만한지,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어떻게 되는지, 또 USA는 어떤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메이드 인 갓이죠. 하나님이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만드신 바, 이것을 걸작품이라, 작품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우리를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걸작품으로 만든 포이에마, 그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선물을 알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면,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증거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그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 디도서 2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렇게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점점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과거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크신 사랑, 그 풍성하신 은혜를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여러분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전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복음, 내 복음이 되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